빛이 되시고 인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우로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표대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저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매일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오늘이 되어질 때에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과거 잘못된 각인들이 다 있습니다. 체질도 있고요. 그 잘못되어진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각인이나 뿌리 체질,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를 유익되게 합니다. 더불어 명예와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안정된 삶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켜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제일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군막을 찾아갔을 때에 그 천막 뒤에서 이상하게 송아지 소리가 나고 양의 울음소리가 느껴집니다. 보니까 토실토실하고 정말 살찐 소 양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여기 있느냐고 할 때에 사울은 말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너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때에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만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 보면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반가운 때가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지요. 가족끼리 소통이 되고 대화가 잘 되면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부부지간에 말이 통해야 그게 행복입니다. 소통이 돼야 그게 행복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대화의 통로인 말씀의 문이 열리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막히면 인생의 길이 다 막힌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정말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제나 말씀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온 나라가 번영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포로가 된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일어난 사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눈으로 우상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종교인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고 믿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와 생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습니까? 생명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형통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주석을 꼭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한두 장을 더 읽어보시고 뒤로 한두 장을 더 읽어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앞부분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또 뒷부분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구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약을 읽어보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경에 베드로서에 보면 무적행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앞뒤로 짝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난제가 없습니다. 주석을 보면은요, 한 신학자가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수십 권의 주석을 봐도 다 모르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답은 성경 속에서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잘 배우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미련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인생이 행복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로 되어지면은 성공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영적 뿌리가 바뀌어지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그 미국 돈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경제에 대한 내용을 이 돈 뒤에다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는 그냥 아무 말이 없는데 미국 달러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신뢰와 신용으로 모든 경제를 이끌어 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대법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인간의 법전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이라 그러면 에디슨이죠. 그는 많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을 한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 이게 뭐지?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축음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 녹음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말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처음 모피, 코트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디자인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앙드레 김봉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수치함 속에 있을 때에 나뭇잎을 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을 때에 태양빛 속에서 그것이 말라 파스러질 때에 그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있음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양면 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남음있다, 치유의 광선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오직으로 믿지요?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 이 다짐, 각오, 결단하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약속된 신호등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멈춰야 할 곳, 그리고는 가야 할 곳,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을 만나면 정지하라, 직진하라,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는 등의 방향 표시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과속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절제시켜 주시고 겸손히 하게 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 변함없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오늘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 속에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뭡니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 잃어 방황하고 있는 인생, 정말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인생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렘넌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그 모든 현장이 흑암의 문화인 것입니다. 술 문화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요, 마약의 문화이고 중독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그 상대적인 영적 존재, 사단의 존재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영원한 행복,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했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집의, 영적인 집의 기초는 반석의 기초와 모래의 기초 두 가지만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세상 것 좋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들은 아무리 호화로운 정말로 매니맨션을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바로 그 기초라는 것은 모래 위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질 때에 다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인간의 터 위에 집을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말씀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어느 날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참인 줄 압니다.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뉴에이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들을 대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성공하고 성공해서 불신한 가운데서 최고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뉴에이지가 건듭니다. 프리메이션이 건듭니다.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는 더 이상 진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그런 말을 하죠. 방송에도 나온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프리메이션이라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의 정점이 누가 앉아 있어요? 영국의 여왕이 제1번 자리에 앉아 있어요. 프리메이션에. 그래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녀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앞으로 위험합니다. 왜냐?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존재들이 앞으로 더 크게 아주 세력을 조직화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날이 임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사건을 통해 보세요. 세상 문화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문화가 정말로 복음의 문화, 언약의 문화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다 취하여서 장가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보면은 그 문화가 타락의 정점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가 참지 못하여서 물로 심판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언약을 붙들고 남아있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있었으니 노아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남겨서 이 땅에 언약을 전달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가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2의 바벨탑, 제1의 바벨탑은 실패했지만 제2의 바벨탑은 성공하겠다라고 공공연히 프리메이션은 외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40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40년 전쯤 평생 가짜 꿀을 만들어가 팔았다고 해요. 권사님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시골에, 제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출신 아닙니까? 그 꼴짝인데 한 번씩 가다 이래 보면은 이런 그 양철통 같은 데다가 꿀 파러 오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그걸요 진짜인 줄 알고 우리도 많이 사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다 가짜였어요. 뭐 약품을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꿀같이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벌똥도 좀 집어넣고 벌집도 부숴서 넣고 휙휙 저어가지고는 꿀같이 만들어가 판다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요 가마솥에서 불을 떼고 이제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요. 이게 누르면 안 되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 가서 눈물 콜물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는 가짜 꿀을 만들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가마솥에 꿀이 눕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평생 가짜 꿀을 만들어서 자기를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가 헷갈린다고. 내가 가짜 꿀 판 돈 가지고 공부해가 오늘 성공했다라고.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교회 갔다 오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 어떤 사고방식대로,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 의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안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좋은 데 가고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산에 올라가야 건강을 회복하는 줄 압니다. 저도 집에서 나오는데 저 팔공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힐 정도로 차량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덜했는데 요즘은 더해요. 전부 옷 파는 집은 아웃도어밖에 없어요. 한 5만 원짜리를 수십만 원씩 주고 전부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희한해요. 결혼식 가면서도 아웃도어 입고 가요. 이게 유행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유행하면 이거 보통 아닙니다. 해외에서 줄을 지어서 아웃도어 입고 다니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기차 타고 제가 서울 이래 가잖아요. 한 60, 70%는 아웃도어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 빨간 거 바르는 거, 이거 외국 거 전부 8배 비싸게 주고 바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8배씩 10배씩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비싸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은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손목에 우리가 신명기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녀의 손목에 말씀을 메고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다가 애가 지쳐버립니다. 초등학생이 학원 8개를 다닌대요. 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학원 안 다녔습니다. 자, 피아노 학원에다가 태권도에다가 미술에다가 영어 학원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뭐 어려서부터 지금 논술 가르치고 이건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부 판검사만 나올 것 같아. 변호사하고. 정말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이의 그 영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돌리면서 아침에 나간 아이가 밤 8시 돼가 집에 들어와. 초등학생이 어디 갔다 오느냐? 학원 갔다 온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만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각인되는 가정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가정천국과 마음의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에 필요한 행복의 원자재를 교회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도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집에 가서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듬뿍 받고 가면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아이고, 저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쓰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6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인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원망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불평하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